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데도 왜 어려움은 반복되는가? 이제 제목이 그런 것이잖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좀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고보서 1장 13절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 한 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시험에 걸려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야고보서는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니 우리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얘기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마음이 동요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사탄이 3번 말씀으로 그럴싸하게 다가왔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에 당하지 아니하신 거죠. 그리고 사탄이 말할 때마다 그것을 기록된 말씀으로 그냥 대적해서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받으셨으나 당하지 않으신 거죠.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 잘못하면 이게 왜 이렇게 말씀에 맞지 않지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하신 결과는 당하지 않으신 결과는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송하니라. 내 마음이 가난하고 세상의 욕심이 떠난 자들은 미혹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표본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내 자신부터 걸려 넘어지는 거죠. 시험은 왜 우리에게 있냐면 시험은 우리 육신의 정욕 때문에 우리가 받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죠. 3절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목적은 만나를 주심에도 모든 것을 너를 낮추시고 줄이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빼야만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진리에 온전히 거하고 자신을 이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계속 시험 가운데 두는 겁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하신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죠.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목적이 이거죠. 에베소 5장 27도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져감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려고 시험으로 계속 검증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양육의 방법이신 거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계속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실력으로 점점 더 끌어올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디모데 3장 16, 17의 그 목적인 거죠.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시험을 치르지 아니하면 단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을 당하면요, 환난을 겪고 나면 사람이 단단해져요. 생각도 달라져요. 좀 한층 높은 성숙한 그런 마음가짐이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시험 당하는 것은 다 사실 각자의 신앙 가정인 거예요. 어떻게 당하는지는 다 각자 다르잖아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하죠. 그리고 4절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예, 시험은 환난이에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 환난은 우리가 시험 답안지를 받은 거예요. 생활로. 그런데 그 답안지의 답은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깨달으면 행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깨닫는 게 환난이 없으면 우리 깨닫지 못합니다. 저도 상당히 깨닫는 건 늦게 깨닫는 자라서 꼭 어떤 일을 당해야만 저도 깨닫는다니까요. 그래서 환난이 시험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유익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금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그 사망을 낳느니라. 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돼 있죠. 우린 내 자신에 쏟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쏟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험 당하는 것은 내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내 정욕에서 내 탐심에서 욕심에서 오는 게 시험이라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잘했느냐 못했느냐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검증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함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시험을 받지도 아니한다는 것은 그 원어상 이렇게 살펴보면 그 사전적으로 유혹을 당하지도 않고 시련도 받지도 않는다는 것은 받지 않는 것은 자기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에서 떠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도 빨리 깨달으면 대처할 수 있어요. 당하기 전에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빨리 깨닫지 못하면 다 당하고 나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빨리 깨닫는 수준까지 가기도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에덴에서의 선악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기 2장 16, 17을 봅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이 늘 우리가 듣듯이 두 가지 생명과가 따로 있고 선악과가 따로 있는 두 나무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한 나무.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에덴에다 주신 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법. 그런데 사람이 지키면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안 지키면 선악과의 길로 가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불법을 행하면 법대로 살아야 되고, 그죠? 잘 지키면 아무런 일이 없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어요. 어떤 문제를 주셨어요. 근데 이걸 깨닫고 빨리 우리가 깨닫고 나가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손에 당할 일도 없는 거예요. 이미 깨닫고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거잖아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왔는데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몸이기 때문에 항상 사단은 우리한테 맴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욕심과 탐심이 없으면 그걸 능히 순간순간 물리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데, 여기에 욕심이 들어가고 내 정력대로 뭔가 하려고 하면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게 에덴의 법이었어요, 여러분. 에덴의 법. 그래서 이 에덴의 법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범해버렸잖아요. 자기 사람 생각대로 해버린 거잖아요. 그랬더니 자기의 죄성이 들어가고 자기들이 수단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갖다 다 막 가려보지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 들어가 도로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생명과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인 거죠. 아담과 하와는 시험을 이기지 못한 거였죠. 그러니까 엄청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 없는 죄인이 된 것이고, 결국에는 쫓김을 받는 데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목적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이 가죽옷은 양의 가죽옷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그 은혜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건 제3의 은총입니다. 제3의 은총을 허락을 하시고 내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제3의 은총을 하고 내쫓았으니 이제 가서 너희들이 어떤 것이 선한 길인지 바르게 살라고 강야로 몰아내친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출애굽에 노예하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강야로 들고 가신 거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그러면 강야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순서가. 그런데 강야를 거치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시킨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가죽옷을 입히고 제사함을 입혀서 쫓아내신 거예요. 너희들이 강야에 가서 너희들이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너희들이 택해서 잘 살아라, 이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는 동쪽으로 쫓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에덴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는 가정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는 또 하나님께서 씨를 주셨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주셨죠. 가인과 아벨을 주는데 어떻게 돼요? 그들이 장성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과 가인의 제사 설명은 하지 않지만 아벨의 제사 받고 자기 제사를 안 받으니 가인이 동생을 들러 나오라 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아담에게 아들을 주기까지는 가인이 성경으로 보면 혼자 있었잖아요. 그 계열이. 그래서 그 가인의 계열은요, 어마어마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 가인의 죄 진 걸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1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주 77배, 7배 이런 것을 완전히 죄악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죄악 속에. 오늘날이 아닐까요? 오늘날. 진짜로요. 유튜브 말씀 때문에 유튜브를 열으니까요. 말씀에는 유튜브를 볼 수가 없어요. 진짜로. 와, 죄악도 이런 세상 이렇게 죄악으로 물들었을까요? 지금 77배의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지금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그러할지라도 여기서 아담을 통해서 이 죄인들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다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은 왜요? 그래도 가죽옷을 입히고 제사함을 받고 나간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강야의 길을 건넌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다시 셋을 주잖아요. 셋이란 이름 가진 아들을 주죠. 그래서 그 셋이 에노스를 낳잖아요. 그 에노스가 비로소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씨앗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정말로 우리는 지금 이때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순간 넘어갑니다. 창세기 이런 것을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를 좀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꼭 저한테 다 얘기해 놓은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1절을 봅니다. 이게 첫 번 명령이자 시험인 거죠.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밑에 복을 딱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시험이냐?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강야기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그 후에 이 법은 주셨지만, 율례를 주셨지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첫 번 명령을 아브라함한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건 언약을 받기 전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 받기 전. 명령을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명령을 하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통과를 했어요. 떠났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떠났잖아요. 가족과 같이. 이게 지킨 거죠. 그래서 통과가 된 거예요. 첫 번 시험에 통과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크게 우리는 이삭 바치는 얘기만 하죠. 10번 진짜 시험 당했어요. 10번. 그보다 자세히 보면 더 많이 당한 걸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시험을 당합니다. 근데 그걸 다 통과하고 통과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또 그냥 버려두면서 언약 때문에 이제 이루어가죠. 그런데 이 첫 번 12장에서는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럼 두 번째 시험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식구들과 같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에다가 이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10절에 있죠. 10절에 봅니다. 가나안 땅에 여기가 이제 들어가서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예쁜 아내를 데리고, 이때는 약속을 받지 않은 때잖아요. 그 아들의 약속도 받지 않은 때고 12장에 이미 약속은 받았지만도 이제 이때는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기근이 오니까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는 얘기는 세상으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 지경에 있다가 애굽 땅으로 간 거예요. 이때 당시 애굽은 표면적으로는 이집트인 거예요. 애굽으로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라를 실질적으로는 친족의 관계에 결혼을 했긴 했지만도 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이라고, 아내라고 하지 않고. 이랬더니 이 전체적인 이 밑에를 보면 뺏길 뻔했잖아요. 이 누이라고 한 것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마음을 쪼렸겠어요. 깐뜩하면 이제 마누라 뺏길 판이니.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에 큰 재앙을 내려서 사라를 건들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바로가 깨달아갖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왜 속였느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들고 가라고 큰 재물과 같이 겸해서 보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연약해서 당할지라도 연약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애굽에 또 가서 또 식구들과 먹을까, 어떻게 하면 굶지 않을까, 이런 삶 때문에 갔지만은 또 엉뚱한 일이 발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가로막으신 거죠. 막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삭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몸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으신 거예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너무 더 잘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 시험 볼까요? 세 번째 시험은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죠. 예, 롯 가족과 아브람 가족의 식구가 많아져서 자꾸 싸우니까 이제 헤어지자. 그래서 네가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선택하라 하니까 롯은 아주 풍부한 땅, 비옥한 땅, 소돔 고모라성이 그때 당시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선택한 간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남은 땅을 보니까 맨 산악지대예요. 평지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시잖아요. 종과 행을 보라. 예, 동서남북을 다 보라 이거죠.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도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헤브론에 이르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라고 되어 있죠. 예, 이것이 세 번째 시험에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 시험을 볼게요. 창세기 15장인데요.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죠. 여호와여 제게 무엇을 주시라 합니까? 난 자식도 없는데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식 없는 걸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없는 것도 얘기를 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계셨지만도 그리고 나는 지금 나의 종 엘리에셋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리고 그가 아무래도 상속자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가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여기 나오죠. 4절에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그러면서 무뼈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너희 아들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6절에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햇불 언약을 합니다. 햇불 언약. 이 햇불 언약이 지금까지도 이 언약대로 이루어져 오는 겁니다. 아주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햇불 언약으로 이제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통과되는 것도 믿음으로 통과되는 거죠. 이건 아브라함이 뭘 행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짐승을 쪼개고 그 모든 준비는 아브라함이 하지만 모든 언약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믿은 거예요. 믿었는데 그 의로 언약이 이제 이때서 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시험은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 하갈이라. 자, 여기 보세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조급해요.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는 마음이 되게 조급해요. 빨리 뭘 해보려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10년이 넘었는데도 아들이 없네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아들을 준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먼저 마음이 요동치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빨리 아들을 낳아야 되겠습니다. 저기 몸종이 있으니 아들 좀 낳자고 먼저 제안을 하잖아요. 사례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남자들은 아내 말 잘 듣잖아요. 그죠? 또 아내 말 듣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히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끝까지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육신에 대한 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이 일로 해서 사라와 하갈이 엄청나게 싸움이 또 일어나잖아요. 집안 싸움이. 예, 이러한 복잡한 일들. 사람의 육신에서 난 것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분쟁이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인데 이런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럼 여기서 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그 고통을 다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또 하죠. 그래서 하가를 쫓아내고 이스마엘을 쫓아냈지만 그들이 나가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라를 섬기라고.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있게 되잖아요. 한동안. 이것이 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하나님도 이스마엘에게 10지파라는 지파를 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 일을 위해서 엄청난 곤욕을 치른다는 거예요. 육신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실지라도 엄청난 곤욕을 치른다는 거. 우리가 이거를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온 것은 곤욕이 없습니다. 그냥 순탄한 거죠. 다 모든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만져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야고보서 1장 14, 16을 다시 한번 좀 봅니다. 같이. 이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다시 한번 봅니다.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느니라. 자,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아들을 조급한 마음으로 본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니 오늘날까지 엄청난 원수지간으로 돼 있잖아요.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스마엘 그 알라신요 지금 기독교보다 더 많대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참 그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게 불순종에서 나온 결과인 거예요. 불순종에서 나온 결과. 조급함에서 나온 결과. 깊이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6번째 시험을 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되어 있죠. 99세에 이제 아들을 받잖아요. 이삭을.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받았어도 시간이 87세인가 돼서 이스마엘을 얻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왜냐하면 왜 빨리 안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릇이 안 됐던 거예요. 완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7장에 네가 완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완전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는 완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100세가 되던 해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의 그 어떤 뜻에 이뤘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때서야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믿음에 있어서는 인내로 기다림이 하나님의 일하시면 우리는 기다려야지 내가 내 뜻대로 뭘 한다는 것은 너무 아닌 거예요. 너무 아닌 거예요. 많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면 6번째 17장 있죠. 그러면 7번째 창세기 18장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만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맞은편에서 눈을 들어본 적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들 셋을 보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날이 뜨거울 때는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가서 살라고 한 곳이에요. 근데 날이 뜨고 많은 이스마엘도 없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많이 흐른 가운데 날이 뜨거울 때는 이때는 아브라함이 완전하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한 걸 뜨겁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또 정오라고도 얘기를 해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온전히 임하는 때예요. 아브라함한테. 이런 거를 뜨거울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장막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뜨거운 하나님 앞에 온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됨을 장막문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눈을 들어본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니 세 사람이 진짜 온 거예요. 근데 세 사람이 실제 왔는데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영의 임하심,
어떤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 눈으로 그들을 본 거예요. 그렇게 그분들이 눈에 비친 거죠. 깨달은 거죠. 영적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빨리 달려가서 자기네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고 온전히 대접을 하잖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랬을 때 그 음식을 잘 대접을 받고 아들을 명령해 주시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그때서 이제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이루는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약속을 받았어도 연약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지연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100세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이제 세 사람이 왔는데 이제 보면은 그 사람들 가운데 사람은 소돔 고모라로 가고 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남아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돔 고모라성 망가지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에게 못 숨길 일이 있겠냐라고 얘기를 했죠. 18장 16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이 사람들도 소돔으로 향한 것은 그들의 부르짖음이 악함이 부르짖음이 들렸기 때문에 진짜인가 아니진가 확인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면서 계속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하면서 아브라함을 이제 또 축복합니다. 먼저 축복하고 좀만 올려줘 보시면은 20절 21절 20절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의 힘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너희들이 지금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한지 아니한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령을 가지고 다릅니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 앉아 있다고 해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다른 데가 있으면 아니한 거예요. 또 다른 데 있을지라도 지금 온전히 말씀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맞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심령을 갖고 다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도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죄악이 만연했잖아요. 완전히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사역을 이제 건져야 되거든요. 교훈받을 게 뭐냐면 아브라함한테 이제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한 그 모든 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그 소돔 고모라 성은 누가 살아요? 조카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이 소를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 롯한테 달려가지 않았어요. 뭐를 했어요? 중보를 했어요. 50명, 40명, 45명 뭐 쫙 해갖고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10명까지. 하나님, 10명이 그 도성에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말대로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도성에 관찰을 간 자들이 있잖아요. 살펴러 본 자들이. 10명이 없었어요. 의인의 10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중보를 들으시고 누구를 건져요? 완전 온전치 않을지라도 롯을 건집니다. 롯을 건지잖아요. 이게 오늘날의 우리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를 행하려고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중보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진짜로 음성 들어야 돼요. 음성 듣지 않으면 사역자 반열에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음성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깨닫기 엄청나게 삼아야 되고 음성대로 행해야 돼요. 저도 음성대로 행한다 하지만은 음성대로 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삐거덕 소리가 나는 걸 또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또 해서 바르게 이끌고 저도 그러신다니까요. 저도 아직까지 연약해서 온전하게 되려면 멀어서 지금 그렇게 훈련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살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몇 번째 했죠? 몇 번째 시험을 했나요? 7번째, 8번째 시험, 8번째 시험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레미야 5장 1절을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당시도 한 사람이 없어서 다 멸망당하고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죄악이 77배, 너무나도 만연해요. 진짜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8번째 한번 봅니다. 8번째. 창세기 20장이죠. 이건 이제 말씀 읽지 않고 제가 그냥 설명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방 속에 살면서 두 번째로 사라를 또 누이를 해갖고 또 큰일 날 뻔했어요. 아브라함이 2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니까요. 이렇게 연약해요. 이렇게 약속을 받고 이렇게 이래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또 그걸 막아주시잖아요. 우리를 아비멜렉인가요? 그 이방의 그 사람한테 아비멜렉 맞네. 가갖고 그냥 꿈에 현명해서 사라를 건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또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브라함이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당할 쯤에 하나님은 계속 막아주시는 거예요. 왜? 온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9번째 봅니다. 9번째는 21장인데 이삭을 낳는 장입니다. 이삭을 이제 여기서 낳는 것이고,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또 무슨 이삭을 낳아서 자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마엘과 이제 전쟁이 나는 거예요. 집안 전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이때 이스마엘과 하가를 완전히 내보내라고 합니다. 같이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라고. 그러나 사람 육신에서 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고 내보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의 씨만이, 이삭의 씨만이 말씀의 영만 가진 자가 구원이에요. 그러면 육신에서 나온 아무리 열심히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정말로 유창하게 모든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육신에서 나와서 하나님 믿는 자라면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이런 시험을 이제 아브라함이 또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10번째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이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자기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죠? 자기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치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랬더니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시 이삭을 돌려줍니다. 그러면 다시 이삭을 돌려받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돌려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씨를 돌려받은 거예요. 자기 씨는 죽고 이렇게 된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수량을 해서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 아들을 갖다 바쳤더니, 마음이잖아요. 마음으로 바쳤더니 하나님의 아들로 돌려받은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엄청난 믿음의 조상이 이삭도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한번 살펴본 거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신앙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계속 막으신다는 거. 제가 이번에도 몇 번을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막으셔요. 당하지 않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고. 자, 이것을 우리는 이 일이 왜 있느냐? 전체적으로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을 또 낳는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목적은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모든 이런 그의 일대기를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본이 되게. 오늘날에 이것을 우리한테 접목시켜서 우리는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사랑하는 이삭,
아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내 사랑하는 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들을 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오늘 지금 이 시간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